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성공에 대해서 또 승리에 대해서 모두가 열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와 명예를 갖춘 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 누구나 다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를 거듭할수록, 삶의 연륜을 더할수록 살아온 삶의 연륜만큼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삶보다가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어느 날 내 삶의 도상에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성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데, 그것은 다만 내 머릿속의 바램일 뿐이고 내 삶의 현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보다가도,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내 속에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공보다가도, 실패보다가도, 승리보다가도, 패배보다가도, 이런 객관적인 조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의 확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속의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자 하는 확신만 있다면 환경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패배감이 머물러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느 날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저 미디안 백성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중다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에게는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소수의 그런 병사만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훈련 상황으로 보나, 병기들로 보나 게임이 되지 않는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미디안의 병사 하나가 꿈을 꿉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에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군대를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이 꿈이 뭔가, 이 병사가 생각했습니다. 이 꿈이 뭔가.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꿔서 보리떡 덩어리, 큰 덩어리가 하나 우리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이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박살냈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료 병사가 이 꿈을 해몽합니다. 와, 저 보리떡은 말이야, 저 이스라엘의 저 기드온일 거야, 기드온. 기드온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군대가 다 박살나나 보다. 자, 이렇게 꿈 하나를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이것을 막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미디안 모든 군대 속의 병사들이 전체 순식간에 패배의식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미디안의 군대가 불과 300명의 용사 앞에
해변에 모래와 같은 엄청난 미디안 군대가 300명의 병사 앞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환경보다가도 주어진 여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승리의 의식이 있느냐 패배의 의식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속에 패배의 의식이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다가도 여건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단지 하나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던 길에, 원래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고 또 골리앗과 사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17살 소년이었던 아주 어리디 어린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전쟁통에 심부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에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대결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전쟁의 구도가 그렇게 됩니다. 자, 전쟁의 무기, 전쟁의 기술,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 전쟁 기술, 군사력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가 양을 칠 때 물맷돌을 던지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냥 돌을 주어서 가진 것은 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아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대승을 했습니다. 아멘. 뭘 말하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건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속에 확신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1500년대 지금의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는요 정말 엄청난 그런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권이 교권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정치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단 한 사람, 마르틴 루터. 나약하기 그지였고 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나 보다 하겠지만 가톨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그 교권의 벽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의 한 동역자였던 멜랑흐톤이라는 루터 곁에서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 멜랑흐톤이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 구절을 편지 속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루터, 당신이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업을 하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최고의 나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로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하면서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모든 힘이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히랍의 문화, 찬란한 이 히랍의 문화가 세계의 지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치와 이런 도로망과 이런 권력과 이런 세상의 문화가 절대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속에서 그때 당시에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자,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귀를 여시고. 아멘. 여러분,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참 자녀 문제로 얼마나 마음이 버겁고 힘들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오지 않는 것 같고, 사업의 문제로,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자,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과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실패,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자, 하나님께서 넉넉고 계시다가 야,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몰랐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자, 오늘 28절, 자,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막강한 정치력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로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미 로마는요, 당시에 바벨론 종교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바벨론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 종교가 편만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가 그 굶긴 사자의 밥으로 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자, 여기서 합력이 뭔데? 여러분의 삶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실패, 이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뭐를 이루느냐? 선을 이룬대요. 자, 여기서 선은요, 무조건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이 뭐냐? 29절이에요. 자, 2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합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의 삶의 고통,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냐?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뭔데? 아들의 형상.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이걸 가지고 끙끙대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고통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바가 있는데 그 뜻이 뭔데?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이었구나.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고귀한 인격을 가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 자, 참 제가 성경 때 설교를 할 때 요셉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자, 요셉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천리타양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남도 아닙니다. 내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 형제가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았다고요. 요셉이 이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평생 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 요셉은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붙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나로 하여금 노예로 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훗날 이제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것도 누명을 덮어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랬는데 감옥에 가서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구나 요셉의 이야기구나 하면 그랬겠구나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대입시켜서 여러분이 종으로 팔려갔고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 한 일이라곤 충성밖에 없는데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원망하다가 자기가 자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자
감옥에 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목이 달아납니다.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자기의 고국이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자기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죠. 요셉은 드디어 그 옛날 13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던 저 형들, 이를 갈고 원수로 생각했더라면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당신들이 과거에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 속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통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인격을 닮아간다,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역경,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버물러서 선을 만들어 준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한탄스러워요. 한탄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고자 하는 것은 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빛나는 인격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32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사실은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아멘.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아들만큼이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5대 독자가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5대 독자가 보통 독자가 아닙니다. 5대 독자. 5대 독자면요, 4천, 6천, 8촌이 없어요. 8촌이 없어요. 네, 5대 독자예요. 이야, 참, 할머니가, 제가 아는 목사님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았을 때 그 할머니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이제 할머니에게는 손자죠. 어렸을 때 5대 독자인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할머니는 한바탕 울고 예배를 드린대요. 예.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손자를 주셔서 이 손자와 함께 늙도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손자를 붙들고 한바탕 울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도 독자는요, 만지면 터질까? 참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방법은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동전도 대행진을 펼쳐가고 있는데, 저도 저 통곡의 벽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고 선물도 주고 책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와, 선물 감사합니다. 10월 27일 내가 꼭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책을 주고 선물을 주는 순간 싸늘해지는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 응답은 내 손에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 사늘한 현상은 현상일 뿐이다. 응답은 내 손에 있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현상인 현상일 뿐이고 믿음은 내 손에 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그들의 사늘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진리는 내 안에 있고 응답은 내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생명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왜 하나님께서 미루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7절. 자,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어떤 환경의 역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귀를 막아버리는 나의 무지와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계속 말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가상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 절대로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38절 볼까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한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여러분 이 땅에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어떤 그런 능력이나, 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저 높이 한번 올라가 봐요. 두렵죠. 저 물속에 저 깊이 한번 다이빙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저 물속이 얼마나 두려워요. 저 공중 높은 곳이 또한 얼마나 두려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또 확신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자 고개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 혹은 각부 장관들 같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통령 같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대통령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자, 미련한 것들 해서 미안해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우리 같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박사, 우박사, 석사 얼마나 많아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 우리가 약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세상에 힘있고 대장, 뭐 중장, 소장, 여러분 별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LG그룹, 삼성그룹의 총수들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이런 아둔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요,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으면은요, 저 천국이, 그래서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요, 이 땅에 더 이상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대요.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대요. 우리는 뭐 온갖 것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데,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이 땅에 단 하루라도 더 살고 머물고 싶지 않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멘. 지옥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지옥을 보고 내려와서는요, 정말 거품을 물고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천국이 실제가 못 되고 지옥이 실제가 못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 지옥도 실제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되면, 이게 진짜 실제가 되면 세상에 내가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전쟁 당시에,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극적으로 전쟁에서 목숨을 건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부상도 당하고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극적으로 전쟁에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전쟁에 갈 때에 조그마한 성경책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쟁통 속에서도 잘 때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잠시 자다가 일어났어도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전쟁 속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와, 그 전쟁통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처럼 내가 죽었겠구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당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격려를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틈날 때마다 이 사람은 시를 썼습니다. 무려 200편이 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휘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휘튼. 그가 쓴 찬송가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건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자, 이 사람이 그 전쟁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런 자기에게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믿음의 절개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나라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자가 된 순교자입니다. 진실로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음을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너무 섭섭해서 저는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신사참배를 하고 감옥에 갔을 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목이 잘려서 죽든지 어쨌든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순교자로서의 실격자가 되어서 생존자가 되어서 너무나 통탄스럽다. 여러분, 6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분은 자기는 순교자가 되고 싶었는데 순교자로서 실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좀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전도도 만만치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세 가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빛나는 인격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응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